하나님 말씀 시편 66편입니다. 우리가 전장을 보는데요, 교독해서 읽기는 먼저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는 찬양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찬양은 우리에서 나로 발전되어져 나가는 것이 찬양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면 이해할 거예요. 오늘 시편 66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2절은요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온 땅이여 라고 얘기하는 그 대중, 그들의 찬양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1절부터 12절까지가. 그런데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주어가 나예요. 나. 그러니까 우리로 시작을 했다가 나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66편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면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찬양을 하라라고 온 땅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온 백성들아, 모든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로 인해서 찬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의 내용이 5절에 가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또 찬양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이 어미라는 말이요, respect라는 말이 들어가요. reverent, 그런 그 영어로 말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그 존경하면서 두려움, 이런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가 어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 그 두려우면서 떨리면서 근데 놀라운 일, 그런 것을 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구원하신 일이거든요.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고, 이게 뭐예요? 홍해를 갈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중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7절에 그가 그의 권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느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데,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온 백성이, 온 회중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홍해를 갈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이것을 입술로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맞아요. 근데 이제는 찬양을 하는 그 예배자들은 뭐냐면 이제 나의 구원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하면서 이제는 나로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찬양의 가사가 자기의 삶에 어플라이가 되면서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나온 가사가 나로 이제 점점 들어가는 거죠.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묵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런 거예요. 나에게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온 주간을 만물을 주관하셔서 다스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면서 나로 점점 좀 좁혀져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8절부터 또 보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계속해서 찬양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딱 실족할 수밖에 없는데도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10절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닥친 일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들이 찬양의 가사가 이거예요. 예배 때 모르겠어요. 저기다 어떻게 음을 붙일지 모르지만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이 그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은을 단련함 같이, 예? 우리를 단련, 그래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쩔 때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련이라는 거죠.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고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시기도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은처럼 단련하기 위해서 그물에도 걸리게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지게도 하시고, 예,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게도, 예, 우리를 밟고 가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체험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결국엔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들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회중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이 가사로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성도들이 이 찬양의 내용을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 있어서 적용하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이 찬양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이제는 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진정한 나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힘든데 찬양의 가사가 나를 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은으로 단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 가사가 나의 삶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찬양이 나의 진정한 찬양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찬양이에요. 이것이 찬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찬양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도 20분간이나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찬양이, 그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으로 이것이 체험되어지면서 이제 이것은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렇죠? 나의 힘이 되어지고 하는, 이렇게 나로, 우리로 시작했지만 나로 변화되어지는 찬양을 우리가 드렸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로 시작했다가 나로 가죠. 13절에 보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은처럼 정금같이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주님 내가 뭘 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14절에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 입술로. 찬양은 저 사람이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찬양은 회중이 불렀을지 모르지만 주님 이제는 나의 찬양입니다. 내 입이에요. 주님 내 입으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진정으로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고 수수와 염소로 드리리이다. 이제는 하나님 나의 제사를 받아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나의 헌신을 받아주고 나의 감사를 주님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는 전하는 사람으로까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의 찬양으로 시작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본인에게 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본인이 하나님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내 간증으로 주님을 좁힙니다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찬양하며 높이리이다 라고 이 시인이 바뀌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로 시작했다가 나의 찬양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와서 들어야 돼요. 와서 들어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가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라는 거예요. 와서 오라는 거예요. 예배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찬양하는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오라 와야 돼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또 들어야 돼요. 와서 들어라. 그렇죠? 와서 들어라.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와서 모이기에 힘써서 와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그것을 와서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기 시작해요. 우리의 찬양은 더 살찌게 되죠. 풍성하게 돼요. 우리의 찬양은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와서 들을 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와서 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길 원해요.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듣기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 그럴 때 그 들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하면서 그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들 보면 주는 우리 영혼을 살려드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주로다.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단련받고 있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세상 속에 있을 때는 그냥 나는 실족할 것 같아. 세상 속에 있을 때는 나는 그냥 쓰러질 것만 같고 나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도 못할 것 같고 나는 원망과 불평만 가득 찰 수 있어요. 근데 모여서 들으면서 이것이 정금같이 은을 단련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는 결국엔 붉은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는 결국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물을 통과하게 하시더니 결국에는 풍성함을 주시고 그 광야에서도 먹을 것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찬양과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이제는 깨닫게 되고, 이게 다 예배 때 이루어지는 일들 아니에요? 예배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예배 때.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죠. 예배 때 성도들이 약속을 하게 되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여러분들, 가장 바른 예배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은혜 받았어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건 솔직히 예배의 완성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제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서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원이. 예.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게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린다. 이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 아시죠? 예, 각을 뜨는 거거든요. 번제는 각을 떠요. 각을 떠요. 그것도 내가 갖고 온 짐승을 내가 잡아요. 내가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 손을 자르고요. 각을 뜬다는 건 뭐냐면 마디마디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짐승이 바로 나거든요. 손을 자르면서 하나님, 내 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발을 자르면서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머리를 자르면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가슴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태워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헌신이에요. 예배는 이 예배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드립니다. 네? 주님, 제가 이 약속을 지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나를 이제는 내가 세상에 나갑니다. 주의 종으로. 예?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제대로 드려졌을 때 우리로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나의 진정한 간증으로, 찬양으로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죠.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진정한 예배 속에서 은혜 받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는 회개가 나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죄를 짓고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내 기도도 상달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회개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시편 기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체험하면서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도 얻게 돼요. 19절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시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내가 아뢰는데 안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들으시고 계시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거든요.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 앞에 계셔 나에게 말씀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다 예배 때 우리의 예배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거의 시작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을.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으로 먼저 시작하는 줄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결국에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지면서 나를 드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러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렇게 예배가 되어지는 것.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로 시작했다가 나로 찬양이 이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고 하혜령 목사님의 칼럼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한 번은 강남 신림병원에 입원해 있는 교우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병약하여 투병생활 하면서도 다른 시체장애자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의 관계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교우였다. 그녀를 방문하고 돌아오려 할 때 자선다방 안내 티켓을 주면서 신체 장애자를 위한 자선다방을 하루 경영하니 와보세요 라고 예쁜 티켓을 건네주었다.
근데 예쁜 글씨와 안내 글이 있고 뒷면에 신체 장애자들로 구성된 그룹 사운드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그룹 사운드 이름이 뭐냐면 그래도 할렐루야예요. 그래도 할렐루야. 근데 이 목사님이 그냥 그룹 사운드 이름 때문에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냐면 교통사고 때문에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질병으로 인해서 불구자들이거든요. 불구자들인데 그래도 할렐루야잖아요. 그래도 할렐루야가 뭐예요? 내 목숨을, 내 육체가 불구일지라도 나는 찬양할 것이다 라는 게 그래도 할렐루야거든요. 찬양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나 어떤 것을 뛰어넘는 그래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본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래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꼭 이 생각은 잊지 말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 놀라운 이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계속 적용하면서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 주요, 주의 큰 권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미는 뭐냐면 두렵고 떨리면서 리스펙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어쩔 때는 이건 두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 사랑은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건 오버웰밍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어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속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생각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죠. 9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실족함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한번 구원을 끝난 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기억하며 내 마음으로 체험되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제일 바른 찬양이에요. 바른 찬양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 행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이루시는 하나님,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만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온 역사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 큰 권능의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어미하신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원수를 무찌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사탄을 무찌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바알을 무찌르시고 바로를 무찌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게 나를 구원하심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보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굳이 내 삶에 적용,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제대로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솔직히 우리는 강을 건넌 적은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행하신 역사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홍해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상상만 하더라도 우리 입술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보면서 굳이 꼭 내 삶 속에만 적용되어지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7절에 보면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우리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결국에는 지잖아요, 그죠?
뭐 히틀러나 뭐 이런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지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역사를 보게 되면요, 어떻게 악이 훨씬 강한데 결국에는 어떻게 지지?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그게 꼭 내 역사는 아니었잖아요. 세상의 역사지만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다스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심정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세 번째로는 나의 간증이며 나의 고백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익숙함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익숙한 모습을, 우리가 부른 찬양도 지난주에도 부르고 뭐 지지난주에도 부르고 뭐 내가 참 많이 불렀어,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그 내용의 깊이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제대로 박히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뭐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성경을 읽거나 찬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늘 보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익숙함 속에서 나의 영혼에 박히지 않는, 이렇게 꽂혀야 되는데 꽂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하잖아요. 이 사도신경, 내가 이걸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으며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우리의 성도들 간에 내가 믿는 거 맞습니다, 이거 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에 꽂히면서 고백하고 계세요? 아니면 써 있는 거 그냥 읽었는데 내가 뭘 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계처럼, 메커니컬하게 기계처럼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면서, 근데 내가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했던 얘기 또 하기 때문에. 찬양도 그렇게 되는 찬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들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사는 들리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못 봐요.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나 긴장감도 없고 그냥 어떤 그 매너리즘 속에서 했기 때문에 나의 입술만의 고백이에요. 나의 마음도 나의 영혼도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물론 이해는 돼요. 그게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옛날에 예수 처음 믿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게 감격이 되지만, 그거 몇 번 울겨 먹으면 더 이상 감동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옛날에 나를 구원하셨을 때 그 감격의 찬양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지금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거든요. 아까 시편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실족치 않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매 순간 우리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근데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역사가 체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입술만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 정말 나의 간증이며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 찬양이 된다 라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시편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러니까 역으로 내가 하나님을 우리로 시작해서 이제는 나의 찬양이 됐는데,
이제는 혼자 하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온 땅이 우리 같이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 혼자 찬양해서 너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온 땅이 찬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진실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우리가 나의 찬양이 이제는 우리의 찬양으로 다시 우리가 인바이트 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인바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열정이 우리에게 생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죠.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찬양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요,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찬양이 나의 진정한 나의 간증과 고백의 찬양으로 이어집니까? 그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제는 나에게 행하신 일 체험되어지면서 그의 간증이 되어지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되어지길 원해요. 네. 찬양할 때 부르는 그 가사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살까요? 라고 이렇게 약속하며 이렇게 살기로 약속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길 원하고, 굳이 나에게 행하시진 않지만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주님은 찬양받으시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 찬양이 가까워서 다른 사람과 같이 찬양하자라고 함께 인바이트해서 또다시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이 우리의 찬양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간증과 나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우리가 서원하고 우리가 나를 드리며 헌신하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찬양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찬양하자라고 부르며 또다시 함께 찬양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 주님께 칭찬받는 찬양의 모습, 주님을 체험하는 찬양의 모습,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케 하시며 감사드리고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주님이시기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